2월 20일 금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여기까지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 예배당이 마무리되어 가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지 새 건물, 새로운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지역사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먼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회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예배당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윤광수 목사님을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윤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 가운데로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실 때에 사명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예배당 시대에 우리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식구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게 하시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돌아오는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세움 주셔서 정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과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정결 규례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부정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냐 또는 지키지 아니하냐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하려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앞 단락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갈릴리 북서쪽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는 것이 그 말씀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였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나오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그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하여 당시 그 지역을 가리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고대 구약적 용어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불러오는 어떤 그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굳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내용을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좀 더 극한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이방의 지역인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역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 신적 권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을 들으심에도 그녀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거부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를 좀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의 반응은 그 여인을 위한 반응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 그녀를 좀 쫓아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에 하는 요청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와 또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제자들을 같이 묘사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동조하시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마태복음의 흐름,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방 이 여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가정이요 순서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와달라라는 것은 단순한 도움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달려와서 구조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예수님의 거절처럼 들릴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대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들과 연결이 되죠. 그 자녀들의 떡은 어떤 식사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여기서 이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이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하여 그 면전에 대고 개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비유하실까? 예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개는 그냥 막 들개가 아니에요. 야생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개, 작은 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직역하면 그것이 좋지 않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 자녀와 개로 대조가 되어서 그렇지 이 비유에 담겨진 뉘앙스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순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서 시작하여서 종국에는 모든 열방, 이방인들에게로 퍼지는 그 구원의 방향과 질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언뜻 듣기에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계라니, 자녀의 떡을 너에게 먼저 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리는 것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전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또는 내 감정과 같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받아야 할 은혜의 자리를 찾아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들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넘쳐 흐르는 은혜의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여자여 라는 이 표현은 차갑거나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 인도하셨고, 이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이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제자들 역시도 믿음이 적은 자들로 불리우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치 창조자의 권위로 선언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그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 역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연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또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겐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는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들이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영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 전에 부스러기로 먼저 은혜를 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막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경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의 상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